할렐루야. 회심이라는 말과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근데 조금 구별을 하자면 회심이라는 말은 컨버전, 그래서 이렇게 종교를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통상 얘기합니다만은 믿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어떤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repentance라고 하는 것은 회개. 내가 그렇게 정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가는 나의 모습을 또 다시 수정하는, 그래서 반복적인 그런 사건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 re라고 re는 반복의 의미가 있죠. penitence라고 해서 뉘우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합하면 repentanc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반복해서 뉘우치고 또 결단하고 그러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다 컨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repentance가 필요해요. 근데 그 방향이 뭐냐? 바로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에는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거다. 그러면서 은혜를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감사로 고백하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것, 헌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요. 근데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릇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은 고급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인 것이. 깨끗한 그릇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거룩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일까? 거룩을 향해 가는 세 가지의 단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로는 죄를 죄되게 해야 돼. 요즘엔 죄라는 소리가 하는 것도 싫어하고 듣는 것도 싫어합니다. 죄라는 표현보다는 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의 부족.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도록 해야 그 죄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죄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오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죄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시가 되고 점점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인디안들이 문자가 없기 때문에 상형 문자, 그림으로 어떤 의미를 표시하는데 인디안들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세모와 동그라미. 근데 세모는 어린아이의 양심, 동그라미는 어른의 양심. 어린아이들 때는 그래도 이렇게 양심이 삐쭉삐쭉 해가지고 가책도 잘 오고 그래서 잘못도 금방 뒤치고 그러는데 그냥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뱅글뱅글 돌아가서 다 마모가 돼가지고 어른의 양심은 동그라미가 됐다. 전혀 거치는 것이 없이 그냥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마모가 되어서 죄를 지며 살고 있는 것, 우리의 모습. 양심이 마모되는 경우도 있지만 양심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상 때문에, 잘못된 사상 때문에, 어떤 잘못된 종교 때문에, 어떤 때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이 악한 짓을 막 한단 말이죠.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 전혀 꺼리낌이 없이 사람을 죽이고 어떤 그 부르주아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감옥에 넣고 전혀 꺼림낌 없이 사람을 막 핍박하고, 그래서 또 아이시스, 그들의 어떤 극단주의 때문에, 극단적 무슬림 이슬람 그 신앙 때문에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순간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성경에 들어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잘못된 율법주의 믿음 때문에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 잘못된 믿음 때문에 많은 악한 일들 저질렀던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지 탈환이라고 하는 명분 속에서 아무런 그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사람들을 막 죽이는 엄청난 비극을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들어가 보면 이 초대교인들 중에서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그런데 오해를 조금 하게 됐어요. 하나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한다는 그런 믿음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그러면서 율법 모든 그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양심을 느끼지도 않고 멋대로 죄를 지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 맞았다, 불 도장을 찍었다 그런 얘기죠. 인두로 찢어서 그래서 신경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신경이 다 타버려가지고 느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양심이 마비된 자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30번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양심에 따라,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어요. 힘쓰나이다. 이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또 한 가지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계명이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가 죄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죄가 죄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 어디로 간 거예요? 13절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지금 코디네이션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요한복음 16장이 아니라 바로 저겁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계명을 주신 것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멀쩡한 사람 교회 가면은 죄인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멀쩡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 가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게 듣기 싫어서 안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글쎄요, 물론 듣는 것이 불편할지 몰라도 그래서 안 들어서 교회 안 와서 말씀 듣지 않아서 마음이 편할 줄 모르지만 그것은 마음 편안하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 정기검진을 잘 받아야 돼요. 의사 선생님 만나서 피검사도 해야 되고 가끔씩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고 내시경도 해야 되고. 근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자기는 정기검진을 받기 싫대요. 안 받는데. 왜요? 괜히 갔다가 큰 병이라도 발견되면 어떡하냐 이게. 그러면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큰 병이 정말 죽을 병 되면 어떡할 거냐 이게. 지금 안 느껴진다고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미리미리 찾아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거를 문제로 만들어서 그것을 처리해야지 건강한 거지. 그냥 안 느낀다고 안 보인다고 그냥 덮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죄되게 만들어야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거룩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한국에 자취하고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남학생 둘이 있었는데 고학을 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학교도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낮에는 공부 일을 하고 밤에 야간을 다니는 거예요. 새벽같이 나가서 공장에서 일하고 직접 학교로 갔다가 밤 늦게 옵니다. 그냥 껌껌할 때 나갔다 껌껌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부엌이 이제 불이 나갔습니다. 전구 따마가 나갔어요. 벌브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냥 더듬더듬하면서 시골에서 보내준 고추장하고 간장이 있었습니다. 간장을 갖다가 밥을 비벼가지고 거기다가 참기름 넣고 거기다 빠다 넣어서 하면 옛날에 이게 잡숴보셨던 게 기억나죠? 그래도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간간히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생겨서 부엌에 가가지고 벌브를 딱 바꿨어요. 근데 그 바꾼 친구가 갑자기 깍 하더니 막 난리가 나. 알고 봤더니 간장독에 쥐가 들어가던 거야. 그것도 모르고 껌껌하니까 그냥 거기다 퍼가지고 갖다 비벼 먹은 거란 말이죠. 얼마나 끔찍했는지 며칠 동안 비과상에서 밥을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 느껴진다고, 안 보인다고 더러운 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밝혀서 그것을 찾아서 제거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죄인지 몰라요. 그러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셔서 뭐가 죄인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을 향해 나가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을 보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봐야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보낸 그 서신서 속에 우리가 마음으로 짓고 우리의 말로 짓고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쫙 해놓은 것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로마서 1장 26절, 골로새서 3장에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고 1, 3, 4, 5, 6 하면서 쭉 이렇게 나왔죠. 암기 머리도 좋으시니까 싹 하셔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오늘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무엇이 yes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이 no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결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냥 무조건 yes yes 오케이 오케이 하다가 그 영혼이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 얘기인데 6.25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6.25 때 이제 미군 병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동네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하고 막 그리고 막 때리는 소리가 나고 아픈 소리가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요. 봤더니 어떤 남자가 다리가 묶여가지고 지붕에 이렇게 매달려 있고 막 방맹이로 후들겨 때리는 거예요. 그 뭐지요? 옛날에 한국에서 결혼식 하고 나면은 남자들 이렇게 때리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한번 우리 그 같은 클래스에서 7살 형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번 패줬던 적이 있었어요. 발 묶어가지고 그게 전통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안 합니다만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미국 명사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막 때리니까 뭐가 잘못한 사람이 가가지고 What's wrong with you? Is he a communist? 그랬어요. 공산당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잖아요. 근데 아는 게 뭐냐면 yes, hello, okay, hello, 그 다음에 뭡니까 빠다 이런 거밖에 모르는 거죠. 이게 한 사람이 아는 척하면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 군인이 이건 또 kill him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뭔지도 모르고 영어 자기가 한답시고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군인이 Do you want me to kill him?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또 오케이 해가지고 이 군인이 총을 딱 꺼내가지고 빵 하고 죽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때나 오케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노 해야 할 때 노하고 예스 해야 할 때는 예스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죄를 죄되게 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처리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적다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도 갈등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자꾸만 내 몸에 있는 그 나의 어떤 그 죄성이 나를 자꾸만 죄의 법으로 이끌어가는도다. 갈등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바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는 분이다라는 우리말 뜻이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들어가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있다라는 것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이다.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누구나 다 성령께서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온전히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라고 텔레비전에 가끔씩 나오는 아틀란타 제일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령은 지시하는 분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내 곁에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옆에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도와주시겠다고 계신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함께 대조시키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이 드렁크가 된 사람은 의지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술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괜히 기분이 좋고 괜히 슬프고 괜히 울었다 웃었다가 화냈다 싸웠다가 막 이상한 짓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쁨을 주신 대로 찬양을 하고,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슬퍼할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성령께서 가라고 할 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고,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은 너무 연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유행가 중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티네이저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부모님들 좀 놔줘주세요. 뭐 그런 노래였죠. 근데 사실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까? 그렇다고 내 인생이 부모님의 것이겠어요?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소유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바로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클레임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뜻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옆에 이미 도우시겠다고 하고 계신 성령,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두 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책망하시죠. 책망.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죄되게 해요. 뭐가 죄인지 알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게 되어 있어요. 아플 때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바로 찔렸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어찌할꼬 하면서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책망하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가르쳐 주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는 진리를 알아요. 그런데 잠깐만 걸로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를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끄셔서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죠. 겸손히 엎드려서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할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속에 채워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 단계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셔요. 죄가 뭔 줄 알고 그것을 향해 회개하는 것.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래서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라는 것이. 거룩한 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맞죠? 찬송하는 것,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 예배 생활하는 것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때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고요. 그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 앞에 있는 앞장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옛날 버전으로는 의의 병기로 드려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올려드려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해라. 그러면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 삶이 거룩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올려드리는 것이 뭐겠어요? 의의 무기로 올려드리는 것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어제 우리 한국 음식문화축제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그것이 그냥 일이 아닙니다. 그냥 봉사가 아니라 결국은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를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과 샌디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돕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동참할 때에,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고 죄가 우리를 주장치 못하고 주님을 향해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거룩한 일에 자꾸만 자발적으로 동참할 때에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가만히 보면 예배만 참석하시고 말씀만 듣고 해서 신앙생활이 성장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함께 교회에 동참해서 사역도 하고 선교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귀한 봉사에 동참하고 거룩한 일에 동참할 때에 그때에 기쁨도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게 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움직이는 이유가 뭡니까? 되게 돈 벌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위해서 움직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그러한 대가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게 될 때에 그 영혼이 순수하게 되고 대가를 위해서 움직였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보게 되면서, 그래서 그 영혼이 더 거룩해지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떤 세상적인 또 물질적인 목표를 향해서 뛰어나가요. 그것을 이루었다고 했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고 결국은 거기에 허무감을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흐릅니다. 하나는 쾌락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세상의 권력을 향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었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세상적인 어떤 힘을 위해서 막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리고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부하들을 보냅니다. 시간이 생겨 낮잠도 잡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허무합니다. 심심합니다.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여인이 이름이 뭐예요?
밧세바. 이 밧세바를 원어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베스시바예요. 베스시바. 그래서 보면 뭐 이게 문법에 안 맞는 얘기지만 아무튼 목욕한다. 그녀를 보라. 목욕하고 있는 그녀를 봐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봤다 이거지. 농담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괜히 그렇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나중에는 살인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 거룩한 일에 바빠야 됩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있다가 갑자기 텅 빈 공간 그것을 우리가 엉뚱한 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입니다 고백하며 살아나갈 때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마당을 쓸어도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게에서 손님에게 따스한 얼굴을 아름다운 미소를 지면서 어두운 세상에 작지만 아름다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 제가 동참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나갈 때 무엇이든 좋아요. 나만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움직일 때에 그 인생이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단계 죄를 죄되게 양심과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연약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거룩을 이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심과 말씀을 통해서 죄를 죄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몸을 움직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십시다. 그때 우리 삶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